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 속에 검은 보화가 있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계에서 개종했으나 복음이 아직 희미하고 아직은 유대 전통 사상이 각인되어서 이 복음이 희미하고 또 유대인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한 그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 신약에서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에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 또 제사장, 또 성막, 이런 구약의 그런 의식,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변증하는데 그런 서신의 전반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창실하셨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의 숭배 대상으로까지 삼았거든요. 그런데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에는 뭘 말합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6장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그 반차,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9장에도 보면 10장까지요. 그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제도 또 제사장을 언급하면서요. 그들보다 뛰어나고 타고난, 우월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탁월하다는 건 그것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아직 그런 유대 전통 사상 이런 것들이 깊게 뿌리 내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뿌리 내렸고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체질로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 사상,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 속에 있는 민족이다. 이게 선민 사상이거든요. 이게 깊게 뿌리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개종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선민사상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선민사상이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막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구원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다. 그리고 피제사를 저정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장차
구원자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 속죄 제물, 그 속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릅니다. 저 유대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저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저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종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도 이런 선민 사상과 그리고 뭡니까 이런 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의식도 행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종교죠. 종교인들은요 진짜 복음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뭐가 들어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복음 들어가기 힘들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전형적인 그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민족은 여호와께 이런 제사하는 민족이다.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를 완전히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8절에 나오고 있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렇죠. 구약의 그 속죄 희생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짐승을 희생시키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짐승 사가지고 또 희생시키고 재산 다 팔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그런 율법과 제사의식은 연약함으로 또 무익함으로 폐하고 왜? 제사장 자체가 연약하거든요. 다 원죄 아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할 수 없죠. 그래서 속죄일을 제정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폐하신 것입니다. 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에다가 번제단 만들어 놓고 짐승 잡고 아마 제일 교회 와서 번제단에다가 희생제다 드리고 피 뿌리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또 죄 지으면 또 뭡니까? 양 어린 양 희생시켜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줄 믿습니다. 어느 이단들은요 지금도 뭐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지킨다는데 유월절을 거들먹이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폐하시고 완성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게 이 사상으로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깊게 뿌리내린 잘못된 각인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틀로 신앙의 틀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영혼을 지배합니다. 근데 딱 보면서요. 지독히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종교생활하는 10년 20년을 찌들리고 제가 전도사 때요 4대째 신앙이래. 모태 신앙. 와 진짜 복음 안 들어가더라고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딱 보면요 전혀 복음이 아니야. 야 이게 4대째 신앙생활 했는데도 복음이 종교가 찌들려가지고 도무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기만의 그 인생의 틀, 신앙의 틀을 딱 갖추고요. 그걸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다 깨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해로운 거.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배설물,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성경 66권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답이 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돼. 여기 안 됐다. 절대 시작 안 됩니다. 왜? 문제에 걸려드는데, 사람 때문에 걸려드는데,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건 다 끝내야 돼. 모든 갈등도 끝내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쓴뿌리라고 그랬죠.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가지고요.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괴롭히고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집중합니까?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초보신앙, 그 초보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초보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초보, 그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언제까지 젖병 물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갓난아기와 같은 초보신앙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탁월성에 답이 났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운명이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미 언급을 했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이 바로 속죄의 희생이 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죄를 속죄할 때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리잖아요. 7번 7은 뭡니까? 완전수죠. 그리고 나오면 그러면서 백성의 죄가 속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고 자신이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란 그 뜻이, 멜기란 말은 왕이란 뜻이죠. 세덱은 의. 그래서 의의 왕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랬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왕. 그게 의라는 말은 뭡니까? 아무 부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보고 의라고 그러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란 말은 예루살렘 왕이요. 그 살렘이란 뜻이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오늘 2절의 하반절에 그 다음은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 제사장이라 오늘 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의의 왕, 살렘 왕, 또 예루살렘 왕이면서 또 뭐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시죠.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 레위 지파의 그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흠이 있어야 돼요. 죄가 그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죄가 없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돼. 죽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닌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신적인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다. 또 천사다.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또 실제 역사하시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말씀을 한번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물. 왜냐하면 살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전개해 보죠.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1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왕 다섯 왕이 이 바벨론 엘람 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12년째 조공을 바쳤거든요. 하나의 속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이 나머지 네 왕이 이 엘람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3년째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14년째 되는 날에 엘람 왕이 동방의 네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돔 땅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거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도 함께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그 가병 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엘람 왕과 그 네 연합군을 완전히 쳐서 물리쳐요. 그리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중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11조가 나왔어요. 초대교회는 아예 11조라는 언급이 없어요. 왜? 10의 구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4장에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히브리서 1장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그
그 다윗은 멜기세덱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장차 구원자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구원자라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했다. 다윗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이런 사건들, 이런 제도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잊어버렸고,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를,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출애굽시킬 수 있거든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해서 출애굽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하나님은 신약의 그 제도,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희생제사, 피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원한 구원자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 인물을 통해, 제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설명하신 주님이 이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세요. 성경 66권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뭐 결론적으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특히 흑암 시대 그리스도 놓치면요 절대 영적 문제 재앙 못 막아냅니다.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다른 거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죠?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딱 맞춰지잖아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춰보세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오직 성령 안에 다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거 붙잡고 집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당시에 우상이 한 3천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족속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우상 문화는 반드시 쾌락 문화를 낳게 된 마련이에요. 그래서 소돔이요 이 호모섹스, 동성애, 그게 하나에 만연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까? 불로 심판했습니까? 이런 우상 문화, 이런 흑암 문화,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나라, 한 시대를 멸망할 때는요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이런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문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타락의 문화,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재앙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큰일 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서울역에서 케어 축제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장선 인물들이 누군 줄 압니까? 신학생들. 그것도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게요. 한신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신학에서 목사 되거든요. 또 교회에 세워. 그러면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다 지옥의 불구덩이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 최고의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런 흑암 문화가 시대를 덮고 있는 그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절망 시대의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이사야 6장 13장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성읍이 해파되고 재앙으로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둬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예식을 행했잖아요. 그때 포도주와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럼 뭘 설명합니까? 이걸 통해 새 언약이 맺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것이다. 떡은 뭘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 새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 복음이 너무 선명한 인물이요. 또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 히브리서에 소개하고 있다니까. 창세기 14장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왕,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평안합니까? 정말 평안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도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고 막 어려움 많고 막 위기가 막 쌓였는데도 진짜 평안하냐 이 말이죠. 진짜 평안 누리기 바랍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고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인생의 주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바울의 고백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평안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할 겁니다. 평안하뇨? 여러분은 정말 슬퍼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우리는 시작한 날 있잖아요.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멜기세덱을 비밀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이 창세기 14장과 또 시편 110편 4절과 이 히브리서에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신적인 본질에서는 똑같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 시작한 날도 없어요. 예,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영원까지 계신 분.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본질에서는 아비도 없을 수밖에 없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가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쓴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중보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의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냐. 어떻게 해요? 항상 살아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김성현 사모가 이렇게 나에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그거 알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24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풀지 못하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천국 열쇠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히브리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또 오늘 본문에는 그 대제사장 대신 우리 인생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지. 기도 안 하니까 이제 응답.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김성현 사모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표가 있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분이신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 캐톨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나는 그 캐톨릭 교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무슨 중보자가 두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또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교황을 또 파파라고 그러더만. 파파, 우리의 파파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어디 중보자가 두 분, 세 분이라고 나옵니까?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또 이단들은요 그래요. 이만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원받아. 너희가 나를 믿어야 응답받아. 다 틀린 거야.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할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지고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이 우리의 속죄를 영원히 이룰 수 있다면은 다른 제사장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하나님 유다 지파를 통해 오게 하셨거든요.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 그 계열을 쫓아 오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속에서 보화를 캐내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뭘 교훈하고 있는가 이걸 캐치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뭐죠?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네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이 또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그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피를 흘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의 그 사역과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도 짓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날마다 응답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개정 성경에는 대언자로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에는 다 변호사로 돼 있거든요.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가 누굽니까? 죄를 범하면 내가 억울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걸 변호해 줄 사람 있잖아요. 변호사를 우리가 사죠. 그러면 변호사는 내가 죄가 없음을 자꾸 변호해 주죠. 또 죄가 있어도 형량을 자꾸 깎으려고 하죠. 검사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쳐내야 돼. 어떻게 해서 죄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죄를 막 부풀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3년, 6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검사예요.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고 죄인은 앞에 있고 좌우측에 변호사와 검사가 있죠. 검사는 이 사람의 막 죄를 지적해야 돼. 이런 못된 놈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막 금고 한 5년 정도 쳐내야 됩니다. 변호사는 뭐예요?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정당방위다. 이 사람은 그런 하려고 하는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없었다. 우발적인 범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변호해 주고. 그게 변호사 아닙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죄를 질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응? 김성현 사모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김성현 사모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어.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어. 내가 변호한다. 그럼 누가 판결을 내려요? 하나님 판결을 내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변호사,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반드시 심판대에 다 서야 돼요. 신자 불신자 다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럼 막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거론할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짓는 죄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짓는 죄 다 토해낼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에 쳐내야 됩니다. 그때 누가 최후의 변론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월하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쉼을 얻게 하시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열방에 증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